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원복음,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알려진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사단이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나 하나님의 사람은 있습니다. 사단이 또는 악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밖에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을 지키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7,000명이나 세워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말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에덴이란 무엇입니까? 에덴이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은 부자도 불행하게 느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이란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다.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를 낳고 여러분 이렇게 계속 누가 낳았습니까? 아버지가 낳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가 나셨다. 여러분 마리아에게서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가 나셨다. 여자에게서 난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서 뭘 하시자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천국을 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 화평, 희락, 온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여러분 모든 열매는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것은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에 소망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꼭 나타나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 시대는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 증거가 우울증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 되지 못하고 돈이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이 없고 내 목표와 내 능력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이번 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바로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머리는 어떤 것입니까?
머리,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을 다치면 안 되지만 손가락이 하나 없어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발이 상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이 사단의 후손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후손들, 여러분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또 22장에 계속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심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이 바로 너의 후손입니다. 사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단은 어떤 형태로 나타났습니까? 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공격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 곧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했던 옛뱀 또는 용이라고 말하는 모든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한쪽 면은 뭐냐면 사단을 멸하신 것이고요. 또 한쪽에 사단을 멸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머리를 상하게 하면은 곧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큰 힘은 쓰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 사단은 완전히 죽고 무저갱에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할 때 여기서 이 여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본 것처럼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이 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성경에서는 늘 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여자는 거룩한 사람들,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본문 안에 자기 자신의 이름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자이구나. 내가 사단과 원수가 되었구나. 우리의 원수 사단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여자의 후손인,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한 가운데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해골 위에 십자가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십자가를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제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이 승리를 우리는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멀어진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아버지 물질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의 것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이름을 보고 하나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이번 방학 동안에 아버지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12월 달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역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교회 안에 어려운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기도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여러 가정들이 집을 또 구입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좋은 집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 저희들의 삶도 후회가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수고하시는 일본의 백상인 선교사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른 10년을 향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 아버지 하나님 어느 것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사역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1월 또 마지막 날입니다. 이런 오늘 또 이제 12월 시작하는데 믿음으로 시작하는 복된 또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1년을 우리가 마무리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인지 여러분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년 사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년 우리 창립 주일 때 집회하고자 합니다. 외부 강사를 모시고 집회하고 또 11월 중에 저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자 합니다. 예산도 들고 오고 가는 일도 그렇고
여러분 특별히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집사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심령들, 건강 때문에 어려운 심령들, 또 요즘 감기, 특별히 고열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것들 놓고 기도하고 내일 밤에 또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주일 예배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 사슴이 물을 갈망하듯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또 각 심령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가운데 어려운 심령들 아버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